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이제 7월 둘째 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일이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소식 여러분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정부로서야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일들입니다. 좀 놀랍고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또 와야 될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일들도 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지금 기독교계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러한 것도 결국 마지막 때 올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마지막 때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된 시간표대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는 주님을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주님 앞으로 더 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지 너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셔서요. 또한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의 분별의 기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글의 빛이라 했습니다.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의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 잘 분별하셔서 정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리새인의 신앙을 경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신앙이 좋아지고 우리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당연히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생기는 또 부정적인 어떤 현상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첫째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두 가지 중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반복되긴 행위에 익숙해져서 하는 신앙생활. 이걸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계시록에도 경계하고 있죠. 이건 다음에 다시 살펴보고요. 오늘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 꼭 계명을 지키되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강한 어투와 표현으로 책망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날 믿음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딜레마와 같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건 바리새인의 통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서기관은 사실 바리새인에서 대부분이 나왔어요. 서기관은 뭐냐면 구약시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자, 신학교 교수, 물론 이제 주의종,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요, 종교를 기반으로 하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었고, 또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의 뿌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큰 축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율법 준수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인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직업 자체가 종교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주의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종교에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바리새파가 처음에 형성된 당시에 이들은 실제 삶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목숨까지 걸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백성들로부터도 당연히 존중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서기관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좋은 의미일 수 있죠. 자, 모세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내린 분이잖아요. 계명을 직접.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결국 그들이 얼마나 권위 있고 힘 있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형성될 때, 이거 이제 포로 귀환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이 바리새파인데, 자, 이들은 세월이 지나면서요, 오히려 이들로 인해 유대 사회에는 종교적인 폐해가 커져만 갑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바로 위선과 형식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 사회는 더욱더 종교적으로 피폐해져 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현상이 극심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강한 어투로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이들을 책망하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의 언행 불일치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시면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언행,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예외 없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학자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될 영역은 바로 종교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요, 요구하는 수준이 종교계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말로 잘 설명은 했지만 막상 그들의 삶에 그것을 지키는, 즉 실행하는 삶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처음 등장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그들도 지키려고 그러고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솔선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또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바리새인 중에 열심히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당시 사회에서 그 절대적인 위치가 점점 그들로 하여금 행함이 없고 말뿐인 위선자로 그들을 변질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일부러 변질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모든 분위기와 상황 또 그들의 위치가 연합하여져서 그들로 하여금 점점 변질시켜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무리 사랑해, 사랑해 1000번, 10,000번 외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삶 속에서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는 행함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또 누군가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아마 청산유수처럼 가르쳐요. 너무나 잘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가르친 사람의 삶을 보니 막상 삶에서는 강연했던 내용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강사를 보고 진짜 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안타깝지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앙과 삶에 분리된 이중성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배운 것들이 일반적인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과 주일날 교회 나와서 보여지는 삶이 너무나 이중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뜨거움과 충만함 가운데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서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 언제 어디서든 증거하던 삶이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은 머리에만 쌓이게 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이중적인 삶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 전체를 매도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만난 이후 변함없이 은혜와 감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권위나 존경의 자리에 오르고 난 이후에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오히려 점점 언행 불일치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언행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 하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이죠. 근데 언행 불일치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결국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말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렇게 막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을 느끼기 때문에 성령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성령이 듣게 하시는 대로 듣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행동하게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존경도 받았죠. 솔선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타성에 젖었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자기가 솔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에게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은 말로만 지시하면 주변의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다 움직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백성들에게 부담과 짐을 주는 것이 되었다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세상에도 소위 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으면 말만 하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줍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갑에서
을에게 시키던 것이 내가 말만 하면 다 움직여주고 다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 갈수록 아랫사람들에게 더 사소한 것까지 시키면서 지워주는 짐의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수록 강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세지면 세졌지. 왜 그렇습니까? 점점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적응해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 시켰던 거 2개 시키고 3개 시켰던 거 4개 시키고. 자,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늘까지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백성에게 지워줬던 짐은 바로 종교적인 분야에서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자의적인 율법의 해석, 즉 자기가 보기에 자기식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각종 규범과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의 삶에 전반에 적용했죠. 자, 근데 이러한 규범과 유전들이요, 사실은 자기들도 지키기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각종 율법의 규범과 유전들을, 장로 유전들을 백성들의 어깨에 짊어줌으로써 백성들을 마치 율법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살게 하는 노예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자기적인 해석에 따라 변질시켜 버림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백성에게 짐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으로 얹어주고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때는 그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고요. 성도님들,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에게는 어진 마음으로 대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대였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백성들의 힘든 짐을 덜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종교적인 분야를 통해서 나중에는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까지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점점 더 무겁게 힘들게만 만들어갔던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송사거리를 삼죠.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으니까 그거를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걸 가지고 송사거리를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야말로 정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근본 계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담긴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근본 마음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저기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데 살리지 않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만약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본 마음은 살리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들은 자의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워주고 그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고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더 무거운 어떤 그들에게 징계나 형벌을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시다가 지키지 않으면 벌 주고 혼내는 분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렇게 계속 습관이 되어보니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주의종 밑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고 우리 책망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똑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봐도 잘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한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킴받고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힘든 짐을 주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법의 근본 취지는 약자를 보호해주고 또 그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즉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법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요, 호통 판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법정에서 청소년 사건을 전담으로 하시는 판사님이었는데 법정에서 우리 가해 학생들 때로는 그 보호자 되는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호통을 치기로 유명한 그런 이제 판사님이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서는 호통을 치는 판사님이 법복을 벗고 밖에 나오면 비행 청소년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재판을 했던 청소년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갔다는 분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사재, 즉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이 비행 청소년들의 교화 공동 거주지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그 학생들을 데리고 해외 봉사까지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또 판사로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될 땐 그렇게 하시지만 혹여 어떤 가해 학생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오히려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좀 억울한 상황이 되거나 또는 가해 학생에게 어떤 반성이나 교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가해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셨다고 하죠. 자, 호통을 치는 것은 바로 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그 학생들을 향해 진심 어린 충고를 담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분의 근본 마음이 이렇게 청소년들, 그것도 비행 청소년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라는 잣대를 징벌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려 했던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일상 삶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실천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요, 말씀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강요하고 잘 지키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참뜻과 의미를 풀어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율법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참 마음과 뜻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니 그 왜곡된 것이 백성들에게 고통과 부담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뭘 가르쳐 주려면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 내용에 담긴 것을 먼저 자기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왜 유명 강사라고 합니까? 그 유명 강사는 가르치는 내용을 완전히 왜 이 내용이 있는지를 아주 근본부터 잘 파악하고 그걸 깨우쳐서 그걸 알기 쉽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사명자들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거긴 자기 사심이나 욕심이나 자기의 교만이나 자기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백성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말씀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나는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향력을, 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주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지키냐는 것이죠. 혹여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참 뜻과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꼭 주의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수학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뜻,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키면 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즐겁고 행복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힘듦으로, 짐으로, 억지로 지키면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 세 번째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전반절에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행위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앞에서가 아니라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마치 무대 위에 서서 연극하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의 행동이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자, 차는 경문을 넓게 했다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문은 그 안에 양피, 가죽에다가요, 하나님 말씀 구절을 적어서 넣은 가죽 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끈으로 묶어서 차고 다녔어요. 근데 이걸 더 크고 화려하게 할수록 그들은 그걸 더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그냥 이만하게 큰 아주 양장으로 된 고급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여기다 딱 끼고 나 이렇게 목사님입니다, 성직자입니다 하고 다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옷술을 갖다가 달았다고 그랬는데 옷술은 이 옷 밑 단에 다는 술이에요. 그 장식으로 다는 건데, 자, 그 의미가 예전에 뭐였냐면 거기에 석류 모양을 해서 장식을 달았는데 주로 단청색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청색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성과 순결성을 상징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단청색으로 된 이걸 화려하게 자기 옷에 달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옷술을 화려하게 장식해서 달았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 성도님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구별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모습이라는 것이 나는 성직자입니다 하고 어떤 화려한 예복이나 화려한 장식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직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반듯하게 입고 외모도 잘 갖추고 꾸미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중하는 것이 과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야, 저분은 뭐 하는 분위기에 저렇게 겸손해? 저분은 어떤 분위기에 저렇게 섬겨? 그것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구별된 모습의 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이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면 주의종 중에도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이런 분 계시죠. 나 이렇게 방송 설교 많이 해. 나 이런 곳에도 내 방송 설교 나가. 나 어느 단체 머리야. 나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교회 목사야. 난 또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어. 이걸 어떻게 경력으로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열매, 훌륭한 업적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나를 과시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 마음을 아버지 앞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설령 아까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했습니다.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눈이 어두워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로부터는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더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는 소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주대하며 나를 내려놓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점점 뒤로 한 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에만 힘쓰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지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람들 눈에 띄며 인정받는지를 좋아하는지가 나옵니다. 잔치에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한다 했습니다. 잔치는 세상 잔치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심취하는 자리를 그들은 좋아했다는 말이죠. 자,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정성을 뒤로 한 채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나는 자리를 찾는다면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사도, 즉 종교 지도자의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죠. 자, 아무리 좋은 취지와 좋은 목적의 자리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취지의 일과 목적의 자리를 할지라도 세상적인 명예와 칭찬을 구하는 자리에, 즉 자기의 주된 사명을 뒤로 한 채 세상적인 명예와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자꾸 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자칫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 주의종들도 꼭 더더욱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의종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봉사활동 자리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해야 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다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회당에 상좌에 앉는 걸 좋아한다 했습니다. 회당의 상자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내용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배 드린다고 하는, 제사 드린다고 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더 드러나는 위치에 앉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더 높은 자리와 인정받는 자리.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교회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뭐 누가 2인자다, 3인자다. 사실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거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또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어디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인사해주고 알아봐주고 칭찬해주고. 자, 종교 지도자란 사람들 앞에서 섬김받고 우월성을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오히려 섬기는 자리. 점점 더 자신을 낮추는 자리,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위치가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꼭 종교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또 선거할 때만이 아니라 정말 평상시 때 정말 와이셔츠 걷어 붙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자신을 낮춘다고 그러면 왜 백성들이, 왜 국민들이 알아봐주지 않겠습니까? 또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랍비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상당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나의 주, 나의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졌죠. 좋습니다. 랍비라고 칭함받는 거. 근데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의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예. 자, 그 대학교를 넣어서 그분을 소개를 해요. 그 대학의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분의 좀 올라가죠. 어느 대학의 교수라고 하니까. 예. 좋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이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리는 효과가 있는 거.
예, 좋지요. 근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또 자기를 과시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누가 나 이렇게 유명한 대학의 교수입니다 하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과시하는 용어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좋게 보면 다 좋게 보는 거겠지만 이 랍비라 칭함받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호칭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랍비의 모습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 내용적인 것보다 칭함받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호칭에 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은 첫째,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것. 즉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둘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워주는 것. 셋째,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즉 율법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참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행위만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은 힘들고 어렵게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즉 율법은 힘들고 어렵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해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발적인 행위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흡사 결혼생활과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무리 겉으로는 서로에게 잘해주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중요한 것, 그 마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설령 그 생활이 겉으로는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참 마음에 참 행복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또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다. 결혼 생활은 이렇게 행복하다.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실제 결혼 생활의 삶 속에서 행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도 바로 신앙생활 안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바리새인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위치,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면 늘 아버지 앞에 날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날 겸손히 낮추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바리새인의 자리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느껴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된 마음이 담긴 행함을 원하시죠. 제가 가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엔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메뉴에 따라 빈틈없이 서빙을 해줍니다. 반찬 배치부터 시작해서 손님을 응대하는 멘트까지 정확하죠. 실수도 없고요. 그런데 왠지 로봇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투에서 어떤 따뜻한 온정이나 진심이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철저히 준비됐고 연습된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반면에 다른 한 직원은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서툴고 실수하고 당황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투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진심으로 손님을 위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구로부터 서빙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물론 한번 가고 말 거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게 정확하게 하는 그분에게 받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거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간다고 하면 아마 조금은 서툴지만 점점점 그것이 나아지고 개선되어지는,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 마음의 따뜻함과 손님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그 후자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이럴진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겉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어도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율법을 의무적으로 행하던 시대가 구약 시대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후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율법을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시대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그 사랑의 힘으로 율법을 행하는 시대가 성령 시대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약과 이 성령 시대에 행하는 행위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디게 변화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행위의 완전함으로가 아닙니다. 물론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행위적으로도 완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위적인 완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노력, 원동력도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 여러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을 닮고 싶은 소망, 천국, 아름다운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 이러한 소망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의 역사로만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혹시 지치고 힘들어서 잠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혹시 잠시 떠나 계신 분이 계신지요? 예전에 뜨거움과 충만함이 식어져서 혹시 스스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낭망해서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목표한 지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도와주시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꼭 매여 이 땅에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후에 사랑하는 주님 품에 꼭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주님 닮아가야 되고 아버지 더 사랑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순간순간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또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하는 이 신앙생활이 자칫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되는 것이고 또 내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려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는 혹여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 가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로 빠질 수 있겠는지요.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이 시간도 물붓듯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아버지 죄를 이기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세상은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겠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꼭 붙잡고 이 길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혹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기꺼이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때 거기서 와지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에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움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뜨겁게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한 가운데서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